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17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다 2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룻기를 보면요, 참 되게 감사하고 또 즐겁고 기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 어디에서도 좀 슬프거나, 물론 이제 초반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밝고 은혜롭고 복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바로 북춘천에 오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순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성령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 주일이다 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성령 강림 주일 때, 오순절 때 많은 이제 저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열심히 듣습니다. 저도 들어요. 항상 들어요. 많은 분들을 이제 말씀을 들으면 성령에 대한 초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령에 대해.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의 관점.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언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조금 제가 많이 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초실절의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나와 드려지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40일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 그 증거로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증거를 봤으니 증인이다. 현장을 목격했으니 너희들은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라 라고 40일간 보였습니다. 그리고 40일 후 감람산에 모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상에 있어서의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 내가 오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지켜야 할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봤으니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끝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것을 너희들이 전하는 삶으로, 증인의 삶으로 살 것을 말씀하시죠. 바로 몇 날이 안 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땅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또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은 그 길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합심으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오순절에 이르러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몇 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는요, 방언의 역사라는 것은 복음 전파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어떤 우리가 은사적인 부분들을 바라볼 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 가운데 은사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복음 전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없다. 죄송하지만 은사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높아지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은사를 사람 병도 낫게 하고, 그 자리에서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이건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처럼.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의 권능은 오직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현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바로 그 첫 역사가 무엇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방언은 뭐냐면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나는 토종 한국 사람인데 한 번도 미국에 간 적이 없는데 미국 영어를 유창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탈리아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이탈리아 언어로 유창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간 적도 없고 일본에 간 적도 없고 말레이시아에 간 적도 없는데 유창하게 그 나라 말을 막 기도하는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천하 각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7대 절기 중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방언을 하는 이들을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당시에 오순절이 있었어요. 오순절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3대 절기를 와갖고 그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죠. 그 절기는 이제 붙어있기 때문에 그 3번 참여하면 하나님의 절기를 다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은 많은 각국의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각국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유대인이 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나라 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외국에도 한번 나가지 못한 이 촌스러운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 나라 말로 유창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신들이 사는 지역 즉 바데와 메데, 엘람과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집트와 구레네와 리비아 여러 지방과 로마와 크레데, 아라비아의 언어를 말하는데 그 내용이 놀랍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 말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자신들의 알아듣는 말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대속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얘기들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는 복음 전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요.
각 나라의 언어로 말했다라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유대인입니까? 유대인? 그러면 그냥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될 텐데. 아니면 뭐 지금은 뭐 저기 헬라어를 쓰니까 헬라어로 얘기하면 될 텐데. 바로 유대인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실절, 즉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정확히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길을 열기 위해서란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했으며, 그러기에 이 오순절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성경의 당시에 이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이때 시작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돼요. 아,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이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접붙임 바 되어 하나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접붙임된 사건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오순절은 밀추수의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실절은 어떤 거 추수죠? 보리. 예, 보리. 아, 이제는 뭐 이 정도는 가뿐하게 아는 우리 영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의 추수는 뭐죠? 두 번째 추수. 밀추수. 밀은요, 당시에 주식이에요. 그죠? 떡 구워 먹고, 반죽해서 떡 구워 먹고. 그러니까는 이 밀은 우리처럼 쌀과 같은 밀추수. 이 밀추수는 아주 풍성한 추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풍성한. 네, 바로 하나님은 7대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씀하시고 또 그 구속사 가운데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 온 인류에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구원 얻는 성도들을 추수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부터 시작된 이 추수는, 밀추수는 풍성한 추수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넉넉히 추수되는 그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이 오순절 밀추수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구속사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7대 절기를 아는 것. 자, 그러면은 6월절은 누구를 상징하죠? 6월절. 어린 양 6월절.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무교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물론 풍성함도 상징해요. 근데 여기 그때는 무교절에서의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우리가 죄 없이 7일간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았다. 그것을 나타내는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 초실절은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고 3일째 되는 날에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주일 상간으로 이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7일간의 그 절기를 모두 지키기 위해서 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데, 근데 그 50일째 되는 때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을 나가는 것이 초실절을 나타내고, 그리고 정확히 시내 광야에 47일째에 도착하고 3일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이것을 지금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이 절기를 우리가 알고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버리지 않고 이방인도 버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알고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한, 놀랍지도, 우리 군원님들은 웬만한 걸로 놀랍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묵상했을 때 너무나 막 소름이 끼쳤거든요. 와, 하나님께서는 진짜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참 그 구속사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접붙임의 사건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구나. 네, 그래도 뭐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추수의 시기는 밀추수의 시기로 왕성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그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대 분별에 대해 말씀해 주셨듯이 그 밀추수의 시기가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혹시 그 넉넉기도회나 붉은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게 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으면, 듣지 않았으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분별을 하고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이제 밀추수가 이제 곧 끝나가고 있다. 이제 왕성하게 이 크리스천들을 모으는, 우리 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한참 80년대 초까지 복음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점점 하락세로 나가고 있죠. 전 세계적인 추세가 계속 그 흐름을 타고 나가고 있어요. 유럽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고, 그 유럽에서 시작된 복음이 아메리카로 들어와서 그 복음이 한참 또 올라왔다가 거기도 이미 식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90년대 초반, 1900년도에 초반에 들어와서 복음이 또 지금은 사라지고, 그 복음이 지금 어디로 넘어가 있습니까? 아시아권, 그 서남아시아권으로 또 막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 굉장히 뜨겁죠, 지금. 그 서남아시아로 들어간 그 복음이 또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바라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밀추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룻기 1장은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으로 끝이 나고, 자, 이어서 2장이 시작되죠. 자, 보리 추수가 시작됐으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 보리 추수가 시작됐다. 그러면 초실절을 생각해야 되죠. 보리의 첫 이삭단을 드리는 날이 바로 초실절이거든요. 네, 근데 2장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주체가 유대인인 나오미에서 이제는 모압 여인, 즉 이방 여인인 룻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주체가 나오미에서 룻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룻기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아멘. 자, 이제 보리 이삭 추수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오미가 나갑니까? 룻이 나가죠. 룻이 나가는 거예요. 나오미는 집에 있고 룻이 나가는 것입니다. 보리추수 시작, 즉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까지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구속사가 흘러왔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72례 가운데서도 잘 나타내고 있죠. 69일에 유대인들이 이끌어오고, 그리고 마지막 한 이래가 남는 그 중간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지금 이 룻기가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후로는 이방인에게 구속사가 넘겨져 복음의 사역을 통해 유대인을 회복시키는 사건을 이 룻기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연로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집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레위기의 율법에 따라 나가서 추수 때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제가 레위기 23장의 내용을 말씀드렸었죠. 바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율법을 정해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때 가운데 추수가 일어날 그 추수에 대한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이삭을 줄 때 모퉁이는 베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 어려운 사람들이 그 모퉁이에 벼를 가져다가 먹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전체 다 베어서 너희들의 양식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 모퉁이의 것들은 남겨서 어려운 이웃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게끔 또 한참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 떨어지는 것들을 너희들이 다시 되돌아서 줍지 말아라. 그것 또한 내가 이방인들과 과부와 고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내가 남겨놓은 것이다. 너희들 그것을 절대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을 따라서 바로 이 룻이 그 말씀을 듣고 나오미에게 들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바로 보아스의 소유입니다. 그때 마침 누가 있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보아스도 자신의 밭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뭐 주인이 그렇게 밭에 나올 일이 많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 보아스는 항상 자신들의 일꾼들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라 나오미와 룻의 소식은 이미 온 도시에 퍼져 있었습니다. 물론 보아스도 알고 있었죠.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는 낯선 여인을 보고 이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은 이가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다 라고 알려드리죠. 그리고 룻이 얼마나 열심히 이삭을 주었던지 보아스의 하인은 그녀의 성실함을 칭찬합니다. 보아스는 이런 룻이 귀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이뻐 보였을 거예요. 그죠? 이 이방 여인이 얼마나 힘든데 자신의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극진히 모시면서 그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과 시어머니를 위해 이삭을 줍는 이 모습 얼마나 이뻐 보였겠습니까? 이방인으로 그 어머니를 저버리지 않고 이 멀리 이방 땅에 온 것도 대단한데 그의 어머니와 함께 먹으려 열심히 이삭을 줍는 것을 보니 그녀가 측은하기도 하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고 자유롭게 이삭을 줄 때 더 풍성히 거두게 할 것을 당부합니다. 룻은 날마다 이삭을 줍고 또 그것을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방인에게 넘어가 이방인을 통해 유대인을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통해 볼 수 있죠. 지금 주체가 룻이에요. 이방인인 룻이 지금 누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까? 유대인인 나오미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룻은 행동을 하지만 여전히 나오미의 가르침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 가르침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추수한 보리를 타작할 때 용모를 바르게 하고 보아스가 누울 때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울 것을 명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듣고 행하게 되죠. 이때 보아스는 자신의 발치에 누군가가 눕는 것을 알아차리고 몹시 놀라합니다. 룻기 3장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묻는 보아스에게 자신이 룻임을 밝히고 자신의 옷자락으로 부끄러운 자신을 덮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신이 지금 벗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옷을 펼쳐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덧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계획 가운데 그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찾아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정표를 준다라는 사실이죠.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닌 이 말씀을 기초로, 이 말씀을 기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이정표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만약 유대인의 역사에 구약이 없고 신약의 내용만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반쪽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믿음과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세워주면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해서 하나님께서 혼나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돌아오면 또 교만해지고, 계속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반복되는 인생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굳건하게 바로 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희들이 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 이정표를 주신 것이죠. 보아스는 이런 현숙한 여인들의 지혜를 보며 나오미의 뜻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이방 여인인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룻기 4장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나오미의 지혜를 통해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룻기 전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룻기 2장 3절에서 4절에 즉 우연히 마침 그것의 복선의 결과입니다. 아까 우리가 나눴죠. 우연히 보아스 밭으로 들어간데 마침 누가 있습니까? 보아스가 있었죠.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필연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 모든 사건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기쁜 소식은 이제 룻을 통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소식이 이제 누구한테 흘러갈까요? 보아스, 예? 누구요? 나오미? 예, 나오미에게 갑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태어났다는 그 기쁜 소식을 지금 이 나오미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소식은 나오미에게 이제 들려줘야 됩니다. 마치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고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을 통해 다시 유대인을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보경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만 해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기쁜 자로 부르지 말아라.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나의 이름을 말하라. 나는 쓴 인생이다. 나는 쓰디쓴 인생을 맛보았다. 이렇게 불러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그런 고백들이 왜 이루어졌을까요? 자신이 대가 끊겼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2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신이 이미 노년으로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태가 끊겼다라는 것은 너무나 슬픈 고백이었죠. 그리고 아무런 기업도 없고 남은 거라고는 2 과부뿐임을, 자신은 유대인이요 며느리는 이방인인 그 2 과부뿐임을 이 인생을 한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2 여인을 하나 되게 하셨고 서로의 도움을 통해 영원한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인 다윗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아멘. 바로 유대인인 나오미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인 룻을 통해 충만해졌고 다시 그 기쁜 소식이 나오미에게 돌아와 룻과 나오미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영원한 기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멘.
룻기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양육자를 누구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룻이 아니에요. 그 양육자가 나오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웃들이 기뻐하며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또 어떻게 집니까?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다 하니라. 그죠? 아니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며느리인 룻을 통해 그 대가 이어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그 역사를 지금 룻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인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룻기는 유대인의 상징인 나오미의 모습을 처음과 끝에 등장시켜 마지막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에 나가는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매년 오순절을 지키면서 상기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그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여지고 이어서 모든 민족을 통해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됐죠.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나오미에게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초실절 이후 누구로 그 복음, 오순절 이후 누구로 그 복음이 바톤 체인지를 합니까? 이방인에게. 유대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바로 온 땅에 충만해지고 지금 그 온 땅에 충만해진 복음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백투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이 복음. 이제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팔절과 대속제일 초막절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죠. 그들이 대속제일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찔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2000년 전에 찔른 것들이 바로 유대인인 우리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민족적 회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복음이 전 세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때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나러 이 땅에 오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는 이 소식에 증인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에게서 이 기쁜 소식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나오미에게 전달되어야 하죠.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모든 열방과 유대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북주전영문의 저와 군우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이 충만한 소식을 나를 통해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기쁜 소식이 날마다 퍼져나가 예루살렘을 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23장 17절, 제가 기억되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6월절의 규례거든요. 오순절의 규례거든요. 죄송합니다. 오순절의 규례인데 떡 2개를 만들라 이거예요. 떡 2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떡 2개를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누룩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때 누룩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근데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죠? 흔들라 이거예요. 흔들러. 자, 2개를 가지고 흔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컵 속에 2개를 넣고 막 흔들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죠.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부초청 영문의 저와 우리 군인들, 바로 우리가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또한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행위임을 잊지 마시고 예배 이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말미암아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